얼마 동안 개인적 시간을 가지면서도 교회에 돌아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멍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좀 그랬습니다. 밴쿠버에서 그 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했고, 그리고 에드먼튼에서 교회 집회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솔직한 저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한 아티클을 보면서 이런 표현도 적절하구나,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은 첫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보게 될 때, 골로새서 1장을 쭉 보면서, 골로새서 1장은 우리가 흔히 기독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왜 이 1장의 이 표현들을 쭉 했는가라는 것을 그 조그만 아티클에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 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이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말이 되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린 신앙일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좀 자라나면, 좀 커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저에게 적절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싶었던 것은, 저의 설교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볼 때 상당 부분 여러분과 나누었던 주제가 성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골은 성숙에 있는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가, 이것을 참으로 많이 나누었는데, 그러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왔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옳게 한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꾸 그분에게 뭔가를 달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분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떤 분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을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쭉 뭔가를 펴놓고, 이 파노라마의 형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쭉 펴놓고 골로새 교회에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것만 해주세요, 저것도 이런 식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의미 있게 만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할 때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그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뭐가요? 만물이. 여기서 주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문장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이 땅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주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이해하고 알기를 원했던 거죠. 계속 되어지는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만든 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유지하는,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운행해 나가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유지하고 즉 운행해 나가시는 주체가 누구란 말씀이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시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쭉 말씀하는데,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뒤틀리지 아니하도록 딱 정렬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며 쓰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정황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나 채워주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체이시고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옳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을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뭔가를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을 갖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고 구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 들은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들었을까? 그래서 2장으로 가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중에 4절입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소피스트리 전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했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지 못하니까 이것도 솔깃하고 저것도 솔깃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적지 않을걸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런저런 옳지 못함에 속하게 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절로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초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죠? 클래스로 본다면 너무도 낮은 거예요. 너무도 낮은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이런 시험에 부딪히고 이런 저런 경우에 힘들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명쾌하게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신 분인가를 안다면 그저 다고다고하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또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속임수들,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교의 유혹이 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 2% 부족한 거야.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유대의 구습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교회의 그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때 딱 진단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찬양했던 거 여러분 기억되실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이거 알죠? 이상하게 나 혼자 하면 되게 어색해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 특별히 이 바깥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 중에 한인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안 아파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 100이면 100 아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파할까요? 문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말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은 행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습니다. 맞아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바로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이 모든 창조의 주권자가 되셔서 운행해 나가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저런 불합리함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뭐 부딪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 한결같이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분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정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온전함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떠오른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같은 여인인가에 대한 신학적 분분함이 있습니다. 어쨌건 찬송가 211장에 나오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 한 여자도 아마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좀 논외로 두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행했는가, 그중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만약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발에 부었느냐 머리에 부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그 옷깃을 적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여인이 그 향유를 붓고 행한 행위를 기록하려고 아마도 그의 머릿결로 그렇게 닦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참으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헌신을 보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따졌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 돈이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터인데 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이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짧은 아티클 가운데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사뭇 달라질 거다 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신앙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었어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혹자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모습처럼 말입니다. 나를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나를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랬듯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합니다. 이건 너무도 초등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종점이라고 한 말을 쓰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신앙은 너무 어린 신앙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저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11조를 많이 하세요. 11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11조를 가불해서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죄송하지만 그 종교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작거리에서 서로 흥정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헌신한다고 했고 그것이 잘 알아주지 못하니까 또 않으니까 그것에 이런저런 옳지 못한 표현을 한다면 어찌 그 신앙을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이 중요해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 이제 한인 선교 60주년 되어서 그때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선교사 자신들을 부르더라고요. 나는 사실 화이트 요원이에요. 나는 사실 블랙 요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고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서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다시피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국교가 뭡니까? 이슬람이거든요. 거기서 드러내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흔히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이렇게 나눠요. 동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쪽에 붙어있는 말레이시아 땅을 동말레이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서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싱가포르 그 위쪽을 서말레이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KL이 있죠.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국교를 힌두교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암암리에 그것을 블랙 요원이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성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사역을 발표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블랙 요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선교하는 것을 이 시간 내놓습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감격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전부가 아니라면 고향을 떠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 번도 결심한 것이 내가 선교사들에게 선교보고하라고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곳에서 블랙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선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선교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와 그 교회는 이 선교에 포커싱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선교가 뭐냐면 난민들을 향한 선교예요. 전 세계 난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참 모르는 것이 많아요. 모르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는 곳곳에서 전쟁들, 국지전 이런 전쟁들, 그 가운데 많은 난민들이 생기는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더라. 요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 바로 난민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였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쿠르드족이라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쿠르드족이라고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것이,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시리아라든가, 그리고 사우디,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란,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투르키에, 저런 여러 나라들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 쿠르드 민족입니다. 적게는 3천만을 보고요, 많게는 4,500만까지 보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저 난민들을 향해서 선교하겠다. 그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선교사는 뭐를 바라고 그곳에 가서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나가서 사역하고 그렇게 헌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진들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본 밴쿠버에 가서 그 신학생들 수련을 할 때 밴쿠버에서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한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디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하는데 그곳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 오지에 들으니 공부도 할 만큼 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오지에 이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 또 그것에 대한 친밀감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질문이 들었어요. 이 선교사는 이곳에 어찌해서 왔을까?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했단 말인가? 캐나다 에드먼튼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한인교회가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 역사를 봤더니 한 선교사가 45년 전에 그 동토의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질문이 들었어요. 그분은 이곳에 뭐를 바라고 왔을까? 뭐를 바라고 왔을까?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선대로부터 우리 앞선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어냈는가? 목사인 저부터 자각하지 않는다면 저 제대로 목회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옳게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저는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나의 남은 시간들을 사용하리라. 그러면서 아직도 헌신이 약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셨듯 여러분들도 헌신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언제까지 교회에서 섭섭하다고 말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신다고 하는 게 감사한데 우리 더더욱 그러자고요. 더더욱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선포해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저 초등학문에 매여서 아직도 딱딱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며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 주님께, 왕이신 그분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